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윗의 정말 놀라운 모습,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 부하인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전부 다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린 적잖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2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3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이것을 좀 더 내용상으로 엮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말씀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에 큰 비극이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13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이름이 암논이란 자인데 암논이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병이 될 만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나날이 그 사모하는 여인 때문에 막 몸이 파리해져가고 막 몸이 다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암논이 어찌할 수 없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마음만 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면 다윗의 암논의 동생이고 또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말, 그 여인의 이름은 여기 다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인데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신분이고 게다가 여기서 처녀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처녀이고 공주의 신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왕의 또 각별한 호의를 받았고 함부로 남자가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8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것들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암논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장자라 할지라도 공주인 다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녀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의 병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의 형 3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암논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요나답이 묘책을 암논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응어리를 가슴 아리를 풀어줄 묘책을 말하는데 이 묘책을 말하는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답에게 말해주는 그 묘책 역시 굉장히 간교하고 악한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묘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을 하라는 겁니다. 병난 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와서 볼 것 아니냐. 그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라 이겁니다. 내 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떡을 굽고 과자를 구워서 나에게 입으로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아버지가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암논과 대면하면서 암논이 왕께 말합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더니 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에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과자를 굽고 음식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했고 또 아버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으나 이것이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그냥 내 아들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말을 보내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해줘야지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지금 다윗이 이 암논의 요청을 허락한 것은 앞으로 이 집안에 지금 불어닥칠 굉장히 큰 재앙, 굉장히 비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암논의 청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암논의 반응, 암논이 이제 그 요청을 들어줬고 다말이 이제부터 가서 그 말씀대로 이제 떡을 굽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암논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말이 자신의 떡을 다 준비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과자를 굽고 이제 암논에게 먹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암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암논의 반응은 9절에 보시면 먹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치밀한 이제 자신의 욕정을 풀 계획들을, 행동들을 실행해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너가 음식물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오라. 그리고 네가 직접 그 손으로 나에게 이 음식물을 먹여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적인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다말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전혀 눈치 못 채다가 이제 이 한마디 속에서 내 지금 오라비, 이복 오라비인 이 암논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는지 이제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다말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은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라비와 지금 누이의 관계지 않습니까? 나는 공주의 신분이고 나는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오라비로서 나를 범하지 말아달라, 나를 더럽히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오라비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주의 고귀한 신분을 지켜줘야 되고 공주의 처녀됨의 순결함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오라비의 의무인데 바로 다말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라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말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니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과 11절, 그 다음에 20장 17절 속에 분명히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도 이 말씀을 알았고 암논도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왕으로서, 왕자로서 법을 어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당차게 지금 다말이 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께, 다윗 왕께 말하면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또한 당신의 요구가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다말이 암논과 아버지 다윗의 청을 받아서 암논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지금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지 이 흥분된 암논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암논은 전혀 다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가 막힌 반전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암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리하고 암논은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던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를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지, 그녀를 아끼고 돌봐주고 그녀가 평생 하고 싶은 반려자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이제 정말 정욕의 도구로 자신의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나서 정말 그 물건을, 다 쓴 물건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듯이 정욕의 도구로 사용한 다말을 그냥 내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암논의 끔찍한 범죄가 지금 다윗의 집안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암논의 범죄는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푼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산산박살낸 것이고,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암논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복종하고 그것을 염두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말은 당신이 한 악이 이전의 한 악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여전히 듣지 않고 매정하게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녀를 물건 버리듯이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다말의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색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제 공주로서 순결한 내 삶들, 내 인생이 모조리 찢겨 나갔다,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그 비참함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암논의 정욕이 한 여인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기까지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오라비인,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면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식들 사이에서 지금 그것도 장자인 암논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조치가 없습니다. 암논을 책망하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든지 또 다말을 위로하였다든지 이러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다윗의 반응은 그저 화만 내고, 본인이 화만 내고 자식들에게 어떠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이나 또한 벌을, 징계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다윗이 지금 암논이, 장자인 암논이 행한 그 범죄가 다윗이 행한 범죄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암논이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한 것 같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정욕을 이끌려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바로 그 집안을 파탄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함을 또한 보게 되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지만 않았어도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암논이 그렇게 악한 계략과 계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다윗이 알았겠죠. 내가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추측해 보건대 이는 암논은 장자이고 또한 다윗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입니다. 많은 사랑을 또한 암논에게 주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집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식들조차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매우 압살롬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23절 이후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가 또 시작됩니다. 암논을 향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23절부터 보여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만 2년 후가 지났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양털 깎는 일이 이제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대 근동에 양털 깎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제이고 또 그 양털 깎는 그 일을 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며 마시는 축제의 일들로 삼았습니다. 바로 압살롬은 에브라임 곁에 바알 하솔이라는 곳, 고도가 거의 900m 이상, 1000m 가까이 가는 굉장히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것에서 양털 깎는 일을 행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신하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이 우리가 다 갈 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다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계획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초청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누이를, 사랑하는 누이를 범한 암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본 목적을 이제 다윗에게 드러냅니다. 25절 보시면 압살롬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물론 알았지요. 암논과 압살롬이 그렇게 잔치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길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둘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는 원수가 되어 있던 암논인데 왜 암논을 굳이 초청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왕자들도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또한 이것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허락, 두 번째 다윗의 이 허락이 또한 지금 다윗의 집안에 큰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줄은 다윗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명에 따라서 암논이 압살롬에게로 오고 이제 28절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계획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드디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종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보고서는 그 다른 왕자들은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압살롬의 복수 역시 단순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런 사사로운 그 복수의 그 타오른 그 정욕이 폭발되어서 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심판권, 하나님의 판단권을 넘어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를 중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다윗이 왕이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이 재판자요 판단자이심을 그런 절차들을 멸시한 것이 또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장 10절에서 말한 다윗의 내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에 다윗 왕은 바로 31절에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 주님 왕 앞에 모셔 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로서 굉장히 비참한 심령이었겠죠. 두 번째입니다. 다말을 보내서 다말이 욕을 당하고 암논을 보내서 암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32절에 보시면 요나답입니다. 앞절에서 나타났던 요나답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다윗 왕을 안심시킵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먼저 보고되었던 것은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보고입니다. 과장된 보고였지요. 그런데 요나답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요나답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나답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행적을 다 또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굉장히 다윗 왕가 일어난 집안에 일어난 일을 샅샅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요나답은 바른 정보를 다윗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심하지 말라고 다윗을 안도시키고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34절부터 해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고 이제 살아남은 왕자들이 다윗 왕에게 도착하고 모두 다 슬픔과 비참하게 잠겨서 소리 높여 통곡하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7절부터 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게 되면 그술 땅의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하게 됩니다. 달메는 누군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그술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술 땅은 갈릴리호수 위편에 있는 아람 땅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역 아람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에게 도피해서 그술에서 3년가량을 머물게 되고 다윗의 왕이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또 간절하게 되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서 1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를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 그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여자, 범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 역시 똑같았죠.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범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범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 죄를 지었고 또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 형을 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살해를 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 역시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되돌리기 위해서 또한 그를 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식들을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고 비극적이고 통곡할 만한 그의 심령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범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범죄가 나의 범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범죄가 내 범죄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더 처절하게 반복되는 죄악, 똑같은 패턴의 죄악을 보면서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무능한 자였는지, 떵떵거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자인 줄 알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한 가정조차 다스릴 수도 없는 철저한 죄인, 철저히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이 자식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처절함을 비참한 죄의 모습들을 보이신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가 벌받은 것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너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라. 너가 아픔 준 사람들을 위해서 넌 평생 그 죄책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의도로 다윗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 전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의 무거운 짐을 지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서 거기서 괴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죄악들을 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그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는 목동 출신이었고 자기 가문, 자기 자식들 중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막내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까지 자리에 올려, 말하자면 인생 역전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에 사울의 악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큰 은혜들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그 만방 가운데에 창대하고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유명한 자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중심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가 기록한 참회의 시들이나 구원의 시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의 내용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셨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을 뿐더러 나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의 그 죄의 실상의 깊은 곳을 다윗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라볼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디도 다윗이 살아날 구멍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고 사무엘하 7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밖에는 다윗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큰 복이고 다윗의 가장 큰 자랑이고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실했을 때 다윗은 여지없이 범죄의 나락으로 또한 죄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는, 이러한 큰 은총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매주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실상 앞에 드러나질 때, 내 수치가 누군가에게 공개되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정계나 이런 데 보면 서로 막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런 죄가 있어, 저 사람 저런 죄가 있어, 나만 이런 죄가 있어, 너도 이런 죄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막 공방을 취하고 자신을 막 정당화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비판들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치사하게 그냥 떳떳하게 잘못했다 얘기하고 죄값 치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쪼잔하고 저렇게 비열한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그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당합니다. 합리화입니다. 나만 그랬어? 이 정도 일은 너도 했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어? 나와봐. 넌 더 큰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짐을 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마취약을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강팍함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들을 뭘로 합리화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왕됨으로 합리화한 사람입니다. 나단이 와서 징계하기까지 그가 죄책감에 저는 눌려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팍함으로 자신의 장벽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팍함이 마치 마취를 주사를 맞은 것 같아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강팍함의 벽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부셔버리고 네 죄가 어떤지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면의 깊은 곳을 보면서 다윗을 죽여서 거기서 절망하고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너가 바라봐야 될 것, 너가 의지해야 될 것,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다스릴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진정한 왕이니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배우라 라는 메시지를 바로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장 큰 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병에서 나온 은혜들을 얻을 수 있고요, 사업에서 또 성공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은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이시고 또한 그 죄악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실상 앞에 설 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들여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큰 은혜를 임한 사람입니다. 그 이면에 그는 철저하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를 두르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속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내 죄악의 실상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금 들여다보시고 그 큰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